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오늘 예배로 부르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전진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될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3절로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 새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한 번 더 차합니다. 멸류관 받으리 할렐루야.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다한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며 2022년 10월 1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권능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경륜과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각 순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장을 들으신 후 조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것에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만족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선택이 기준이 되었고 나의 소견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붙잡고 살겠노라 기도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여러 가지 생활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힘겹고 벅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굳건히 붙들고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질그릇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또한 나의 겉사람은 작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나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천호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사랑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을 전도 축제를 위해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만나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성령의 감화로 열어주시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도 그동안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어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한 해를 결산하는 각 위원회 위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한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부교육자님 선생님들과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유명희 성도님 학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을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신자를 품고 또 작정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작정 카드를 중보기도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신자라고 해서 반드시 한 번도 예수 믿은 적 없거나 또는 교회 온 적 없는 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혹은 그 과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 그러나 지금 쉬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시금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 태신자의 영역을 여러분 많이 좀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혹은 친척 중에 수험생을 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중보기도 카드에 그 수험생 이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본당 로비와 또 사무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입하실 때는 꼭 이름을 옆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생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입니다. 신약 78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내가 너와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는 전조 또는 조짐, 징조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가올 일들을 이제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대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측을 못하고, 그래서 그 예측하는 사람을 되게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애미야, 제비가 낮게 나는 걸 보니 오늘 비가 올려나 보다. 얼른 빨래 걷고 장독 뚜껑 닫아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들이 애미야, 국이 짜다 이런 말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하고 나면 곧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신통력이 있으신가 보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시어머니는 인생 경험에 의해서 이 제비가 낮게 날면 이제 비가 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비가 오기 전에 이 날씨가 흐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이 곤충들이 날개가 무거워져서 이 지면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벌레 잡아먹으려고 제비가 낮게 나는 거예요.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몰랐던 옛날 어르신들이지만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이 쌓여서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죠. 즉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바로 비가 올 전조 현상, 징조, 조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출근할 때 우산을 챙기겠지요. 여러분도 나름 알고 계시는 이러한 전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개미가 이사하면 비가 온다더라. 배에서 쥐들이 막 내리면 폭풍우의 조짐이다.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 등등.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 날씨나 기상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그 사고에 대한 징조, 조짐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담당은 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사고를 예방을 해서 그 회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그가 접수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검토했고 여러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의 법칙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한 건의 사고가,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고 또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날 뻔한 300건의 무재해 사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재,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재해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또 물류센터의 화재가 발생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대형 참사, 대형 재난 사고들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즉 29가지, 300가지의 전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환경의 변화나 대형 사고, 대형 재난에만 이러한 전조, 징조,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징조, 조짐, 전조 증상의 시스템 또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큰 병이나 위험이 오기 전에 작은 증상들을 미리 나타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의 경우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기억력이 저하된다거나 시각장애 등이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가슴 통증이 오거나 목 부위가 답답하거나 또는 왼쪽 팔이 아픈 증상이 30분 이상 계속되기도 합니다. 위암 발병 전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잦은 구토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뭐 검은 변이 나온다든지 그러한 전조 증상 등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민감하게 미리 반응하면 초기에 병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완치율도 높아지지만 무시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몸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연 만물에 전조, 징조, 조짐 등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의 최대 사건, 바로 이 땅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서도 분명한 전조와 징조와 조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조, 징조를 안다면, 알아볼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전조를 무시하면 그냥 그날 비 맞고 말 뿐이지만 말세의 징조, 종말의 전조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성경은 계속 이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대비의 모습을 이런 모습 저런 모양의 예화를 들어 말씀해 주셨지요. 그 모습은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의 이야기로,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깨어 기다리는 충성된 종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들, 충성된 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신랑이 다시 올 것이고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전조와 징조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대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삶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러한 말씀이 그냥 좋은 속담처럼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절하게 느껴질 겁니다. 만약 살 날이 1년 남은 사람하고 100년 남은 사람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1년 남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정말 소중한 일, 중요한 일, 정말 하고 싶은 일, 보람된 일들을 계획을 해가며 반드시 실행하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100년 남은 사람은 그래, 한 100년 남았으니까 한 1년 정도는 뭐 좀 놀다가 허송세월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우리가 때론 흥청망청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는 소위 킬링타임식으로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지금 이 젊고 건강한 상태로 마치 무한대로 살 것 같은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헤롯과 또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지금 잘 나가는 자신들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현재의 권세, 권위, 기득권만이 중요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착취하고 성전에서 비싼 값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팔아대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환전을 했지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또한 성전을 대리석과 금으로 떡칠을 하고 그것을 또 유지보수하느라고 막대한 돈을 써댔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지속될 거야. 제자들조차도 그 외형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마치 무조건 제비집엔 제비가 있고 외양간엔 당연히 송아지가 있겠지라고 하듯이 저 아름다운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상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비집 안에 만약에 독사가 있다면 거기 제비가 살겠습니까? 살려고 하겠습니까? 외양간 한쪽에 늑대가 웅크리고 있다면 송아지가 거기서 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집이 아무리 대리석과 금으로 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거실 어디엔가 독사 2마리가 풀어서 다니고 있고 거실 중앙에 더러운 오물과 똥과 쓰레기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뭐로 됐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는 거리가 먼 강도의 소굴이요,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일 뿐이었던 거예요. 주후 64년경에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되고 준공 검사가 그때 떨어졌는데 6년 후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우 6년 서 있게 하려고 자그마치 80년 이상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 빈 껍데기에다 말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대패하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법궤마저도 빼앗겼죠. 법궤 자체에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뿐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앙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저 법궤는 그들에게 일종의 부적과 같은 존재였을 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치 부적처럼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해놓고선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해.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해석하고 전조와 징조를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헤롯이나 또 이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한다는 서기관들조차 전혀 그러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이 아름다운 대리석돌들이 어떠하며 이 웅장한 건물들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제자들의 찬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무리를 해서라도 이 헤롯 대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던 것은 백성들의 생각, 즉 성전이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해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잘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히 서 있는 동안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는 말은 결국 무슨 의미가 됩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들떠서 질문하던 제자들은 심각해져서 예수님을 따라 성전을 나가서 감람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대적자들과 논쟁하신 후에 성전을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각종 우상과 제약으로 더럽혀진 그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과도 비슷하죠. 에스겔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평소 기도하시던 감람산에 올라 다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곧 철거당할 나의 집을 한동안 바라보듯이 말이죠.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눈치만 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저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 즉 남유다 멸망 때를 돌이켜볼 때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는 말인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몹시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로 항상 중요한 일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3종 세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번엔 안드레까지 추가돼서 3+1로 등장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종말의 때와 그 전에 어떤 조짐,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여쭤봤어요. 성전은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과 자신들 그리고 민족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 일부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실제로 본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가 그렇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머지 예언 모두가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구나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 그 이상의 미래, 인류의 종말까지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만민 곧 온 인류를 위함임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의 징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또한 오늘날의 화려한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첫째로 말세의 징조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의 종말, 그날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갑자기 비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미리 그 전에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을 보고 대비하는 사람도 있듯이 말세의 징조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우리 성도가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종말에 닥쳐서 우선 눈에 띄는 징조 중 하나가 내가 그라, 내가 곧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한동안은 내가 예수다라고 참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그저 실패한 혁명가, 미련하게 반역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반역 죄인 등으로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었고 특히나 로마 당국이나 유대인들에게 주시를 받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라?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도 이단들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 이단들은 주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반쪽이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몸에 받고 절기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나 혹은 헬라의 이원론과 결합한 혼합주의 기독교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성육신은 다 뻥이야.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환상으로 오셨을 뿐이고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니야. 이러한 가연설 등의 이단은 있었지, 직접 내가 예수요라며 사람들을 미혹한 이들은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예수님이 많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몇 분이나 계실까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재림 그리스도라면서도 이미 죽은 안상홍이라든지, 계룡 예수사랑교회의 이천성이라든지, 통일교회 문선명의 셋째 아들 문현진이,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얼마 전에 자신이 재림주라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지금은 또 너무나 잘 알려진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10년 동안 감옥에 가놓고선 또 출소하자마자 또 성폭행을 해서 구속된 JMS 정명석이라든지, 이거 뭐 화학적 거세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내가 그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가족들을 미혹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또한 징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7절 8절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7절과 8절의 구조는 그 반복과 심화입니다. 즉 7절의 난리, 곧 크고 작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8절엔 그것을 더욱 자세히 표현하죠.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8절에 거기에 더해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까지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징조로 전쟁과 지진, 기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겠죠. 아니, 세계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언제, 어디 있어요? 아니, 지진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 기근과 가뭄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뿐 아니라 이후 언급될 9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고 했지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다 당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부나 기관이나 또는 반기독교 국가에서 사형을 당하거나 모진 고문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어요. 13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때가 온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종말의 징조로서 형제, 부모, 자식 등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 내의 윤리마저도 무너져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원수되는 날이 올 것이고 이것이 다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가정 내에서의 인륜조차도 무너지는 내용, 예를 들어서 영아를 살해한다든지 방치를 하고 아동학대가 하루 건너 뉴스에 등장하고 반대로 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살해해서 유기하고 그런 것이 이틀 건너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어릴 적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럼 한번 종합해 보죠.
제자들의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다양한 징조들을 언급하셨지요. 재림예수라고 참칭하는 자들이 등장할 거다. 끝없는 전쟁, 곳곳에 지진과 기근 등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기독교가 박해받고 탄압받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 윤리와 가정이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각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집중해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때는 바로 이 시대이고, 그래서 지금이 말세 중에도 지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징조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만큼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이 종말의 징조를, 말세의 징조를 보고 깨닫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성령에 힘입어 두려워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를 알아야죠.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외에 동급인 다른 경전을 둔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단이죠. 또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해석, 그리고 자신들의 교주에 집중케 하는 해석, 온갖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교주와 그 집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를 항상 같이 하고 곁에 두고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평소 조미료 없이 자연 식단으로 먹는 사람은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순간 몸이 알아요. 공기가 맑은 시골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들어서는 순간 답답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고 말씀 앞에 바로 굳게 서 있으면 이단의 미혹이 왔을 때 바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게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북해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의 미혹, 곧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말세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난리와 난리, 즉 전쟁의 소문이나 자연재해 뉴스를 보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 맞아요. 솔직히 무섭고 두렵지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공습할 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표정은 매우 어둡고 두려워하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지요. 이 의미는 우리가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극복하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하반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하반절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즉 전쟁과 자연재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 거예요. 시작이란 거예요.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비록 무섭고 두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고 학생들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거든요. 순간순간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내 모습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은 소망으로 인해서 극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영광을 소망하기에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보듯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산국가는 물론이요, 이슬람 국가, 저 아마존 정글 속에까지도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북한에도 정확한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하교회 교인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지구 전체에 널리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종말의 때는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들도 핑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신경 쓰다가 정작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의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점점 더 오히려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만국의 복음 전파하는 건 선교사의 몫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가정, 내 이웃, 내 일터에는 오히려 미전도 종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음 전파가 늦춰지면 예수님이 늦게 오겠네. 그럼 좀 늦었으면 좋겠는데 좀 예수님의 재림을 좀 지연시킬 수 없을까? 라는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야, 아이고 난 오늘 밤 그냥 예수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구만. 당연하시죠. 오래 사셨잖아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할 거 다 해보시고 또 지금 또 몸이 아파 또 고생스러우니까 에이 당장 예수님 오늘 밤에 와라 라고도 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아직 나 결혼도 안 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첫애가 태어나는데 그건 봐야 되는데 내년에 내 20년 동안 전세 살다가 내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 유학 가는데. 목사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2년 후에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늦춰서라도 예수님 재림을 지연해야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명령받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쉬고 싶고 외박 나가고 싶고 놀고 싶지만 상관의 명령, 상관의 계획 앞에서는 그것이 모두 다 후순위가 돼버려요. 학생이 아무리 시험 보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 시간에 영화 보고 만화책 보고 싶지만 선생님의 명령, 스승의 계획 앞에서 이 학생과 제자가 원하는 것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철없는 소리,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머물지 않고 또한 현재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6절에 보시면 현실의 그러한 고통과 또한 아픔과 절망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종말의 징조, 어찌 보면 고통의 시간을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고난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나가서 말로 전도지로서 전파할 수도 있고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도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실라, 스데반, 이들은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였잖아요.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경우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또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재판 자리 앞에 서서 마땅히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이런 것을 호소하려고 로마 황제의 재판 자리에 나간 게 아니에요. 황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기회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헬라어로 폴리카르포스라고 해요.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고 카르포스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갑의 이름은 많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화형대에 섰지만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요 시간으로 사용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죄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폴리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부터 나왔을까요? 베드로와 바울,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서 그저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말했던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나 이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다?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베드로와 바울, 스데반, 폴리갑 등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진리를 증거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13절 하반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울과 베드로도 스데반도 폴리갑도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중간에 배교 안 하고 고통을 다 견디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너 이제 구원 받았다, 자 도장 꽝, 그 전까지는 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어,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인한 구원일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스데반이, 폴리갑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딘 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끝까지 견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은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확신으로 어떠한 세상의 미혹이나 이단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하고도 지말이라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산재한 많은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과 확신이 이 종말의 때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굳건히 서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셔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참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한 많은 전조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고, 또한 기근과 지진과, 또한 예수님을 참칭하는 이단의 미혹들이 있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든 윤리가 무너져 내린,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집중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견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나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학습자는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자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간의 믿음과 언행,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한지를 이제 교회는 살필 의무가 있지요. 오늘 학습을 받은 후 향후 6개월 이상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간 4주에 걸친 교육과 문답식을 잘 통과하시고 이제 학습을 받기로 결단한 유명이시는 지금 서 계신데요. 지금부터 하는 서약에 성실하고 이제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전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약 시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큰 소리로 예 하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유명희 자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유명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호교회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학습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세의 징조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또한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물질 정성으로 준비하고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전도 헌금 등 여러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고 소망 없고 절망한 영혼들을 살려 주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려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해외 및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날에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세속의 물결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수능생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심으로써 그들의 진로와 미래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긴병으로 노안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특별히 수술을 마치고 또한 재활하면서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긴병 옆에서 간호하느라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겪는 우리의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다 함께 회복되어 함께 주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2번 이단의 미혹, 전쟁과 지진, 기근과 박해 등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말의 징조 앞에서 성령의 의지에 두려움 없이 끝까지 견뎌 구원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3번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주님,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종말의 징조와 다시 오실 예수님 아버지 그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미혹, 이단의 미혹과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지진과 박해 등 아버지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버지 종말의 징조를 아버지 저희들이 무지하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아버지 명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의지에 두려움 없이 끝까지 견뎌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견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종말의 때를 견디고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우리 각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의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무지하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